방패와 큰 상급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후라는 말은 뭘까요? 바로 14장 이후의 얘기를 의미하겠죠. 14장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방에 존재하는 4명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서쪽까지 쳐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 왕을 대적해서 싸울 때 이들을 이겨서 약탈해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약탈물들을 전부 빼앗아 오는 이런 장면으로 기록돼 있죠. 13장까지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14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게 기록돼 있습니다. 1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사의 모습으로 기록돼 있는 거예요. 318명을 데리고 4명의 왕들이 이끄는 큰 군대를 대적하여서 두려움 없이 싸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전사로 기술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서 주어지는 말씀도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해서 전사의 용어로 써주고 있죠. 나는 내 방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피할 바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될 텐데 네 방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네 큰 상급이다 일 때 이 상급은 뭐 잘했다고 상장 주는 뭐 이런 상급이 아니에요. 이때의 상급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리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가 전쟁에서 싸우고 나서 승리했을 때 받게 되는 그 상급, 다시해서 전리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장과 15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전사로서의 아브라함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14장 후반부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왕의 골짜기로 왕들이 모여들고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거의 왕급의 이 아브라함이 내려오고 소돔 왕이 영접을 하러 나오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또 영접을 하러 나오고 이래서 3명의 왕이 사회 골짜기에서 모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의 골짜기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 전쟁을 싸워서 이기게 해준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며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소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왕인데 감사할 줄 모르고 아브라함에게 무례하게 이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나한테 주고 모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라고 하는 식으로 명령을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것으로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추호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는 시로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내가 너한테 취하지 않겠다. 너 때문에 내가 치부를 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진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자리로 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서 있고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전사처럼 담대하게 나아가 군대도 싸울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한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외적인 두려움이고 하나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에는 항상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인 거예요. 항상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실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완성된 천국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 이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괴리가 바로 우리한테 두려움을 자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내적 두려움인 겁니다. 외적 두려움은 뭐였냐면 이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으로 급부상을 한 겁니다. 4명의 왕을 이겨버릴 정도니까 이 4명의 왕이 보통 왕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강대한 왕이어서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이쪽을 전부 쑥대밭으로 만들고 훅 내려온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연합군을 깨부수고 이들을 약탈해서 돌아가던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초토화시켜 버렸으니까 얼마나 강대한 군대예요. 근데 이 군대를 또 이겨버린 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히브리인이잖아요. 물을 건너서 온 사람이란 말이죠. 물을 건너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자기들보다 더 강해. 타지에서 온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전사로서의 아브라함이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계의 눈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거죠. 힘이 적당할 때는 우리 힘을 모으자. 힘 앞에서 우리 뭐 다른 사람이 오면은 지키고 서로 보호해주자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힘이 이제 월등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경계하게 되는 겁니다. 더 힘이 강해져서 우리를 집어삼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에 이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약속했는데 이 자식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자녀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무려 3번이나 줬거든요. 12장에서 2번 줬고 13장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그때 또 나타나서 하나님이 한 번 주셨고 이렇게 무려 3번이나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직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자식이 아직 태어나지 않고 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명히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자녀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랑 같이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생겨난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과 약속 사이에 중간에 살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는 너한테서 실오라기 하나도 신들매 매는 끈타발 하나도 너한테는 받지 않겠다라고 소돔왕한테 담대하게 얘기했던 아브라함이지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까지 그렇게 신뢰를 하면서 멋지게 선포했던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이 완성된 땅에서 사는 자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사실은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고 믿음이 흔들릴 거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잘 성장해 가다가도 어려움에 직면하면 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벌써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여줬잖아요. 창대케 하셔서 사병만 318명이 되게 이렇게 하셨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서 같이 전투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이 과정들이 전부 아브라함이 성장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완벽한 믿음을 주진 않아요. 한 스텝 한 스텝 밟아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럼 이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임해요? 그때 맞는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맞는 염려와 걱정들이 임하는 겁니다. 왜? 아직 약속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 약속이 성취가 되기 전까지는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데 또 기도를 가르쳐 줄 때는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했는데 아직 완성된 나라로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미 임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는 긴장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천국을 살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천국을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긴장감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는데 천국이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이 삶의 현상들을 봤을 때는 지금 나의 현실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네요?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려움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환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떨어지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 환상 중에 나타났다.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환상 중에 임할 수도 있고 꿈 중에 임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임할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임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사의 용어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강력한 전사였죠. 4명의 왕을 대적해서 318명의 사병으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주변이 다 천지백갈 적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방패를 가지고 이들을 막을 수 있을까? 이들의 화살을 과연 내 방패로 막아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변이 다 적들로 둘러싸였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변이 온통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의 뜻대로는 되지 않고 악재의 악재가 계속 몰려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 내 힘으로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과연 내 방패는 이들이 날리는 이 독화살 앞에서 튼실하게 나를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러니까 이제 두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네 방패다는 거예요. 나는 네 방패가 돼서 모든 화살을 막아줄 것이고 모든 화살의 불을 꺼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방패 뒤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물살이 몰아쳐도 우리가 잠수함 안에 있으면 안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화살이 아무리 날려쳐도 하나님의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방패를 어떤 창이 뚫을 수 있을까요? 어떤 화살이 하나님의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있을까요?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패는 방어용 무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방어만 하게 해주시지 않아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전리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취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장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취한 거잖아요. 소돔 왕이 네가 가진 싸워서 이긴 그 전리품을 전부 다 가져라. 사람만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그딴 거 필요 없다. 바로 하나님이 내 상급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전리품은 소돔 왕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도 주시고 승리로 인해서 오는 전리품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시면 우리 앞에 몰려들고 있는 모든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적들로 지금 온통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누가 온다고 해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 상급인데 뭘 걱정하냐? 내가 네 전리품인데 뭘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전리품으로 가졌다면 그 밑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당연히 네 전리품이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자아내는 외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방패로,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 중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건 뭐예요? 우리한테도 이렇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당연히 우리한테도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 방패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 전리품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세요. 그런 분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도
두려움 가운데, 불안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내가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 말라. 바로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방패로 가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고 큰 상급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할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방패요, 하나님이 지극히 내 큰 상급입니다 라고 붙드는 겁니다. 이걸 붙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보시면 이제 내적인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 상속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식을 약속했는데 아직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상속자가 될 만한 사람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으로 되어 있는데 신실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자식이 없으면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아브라함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3번이나 줬어요. 3번이나 약속을 줬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길 기미를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인 거예요. 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하고 같이 살고 약속을 주시기는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자식은 생기지 않고, 이러니까 내 내면에서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로 믿어도 되는 건가? 자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양자를 의미하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양자를 의미한 적이 없거든요. 너한테 씨를 주겠다고 그랬지 양자를 받아들여가지고 상속을 시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헛된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긴장 사이에 살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현실 사이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어떤 뜻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해주실 텐데 내 현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두려움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타겟으로 생각하고 화살로 나를 쏴가지고 맞추려고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공격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내가 무슨 죄를 진 건 아닐까? 5만 가지 생각을 다 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이 길이 아니었나?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닐까? 이거는 그냥 마귀의 장난인가? 100만 가지 생각이 다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분명히 약속은 줬는데 현실은 약속과 괴리되어 있으니까 현실과 약속 사이에 그 괴리감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트위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섞여 있죠. 하나님 자식 준다면서요. 근데 왜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내 집에 있는 종 중에 한 명이 내 상속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또 말씀이 임하고 있죠. 아까 외적인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면의 두려움이 임해서 마음을 갉아먹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셔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언약을 구체화시켜서 드러내 주시죠. 그전에는 너에게서 씨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점진적으로 더 명확히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러죠.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세요. 그런데 좀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계시를 주세요.
또 한 가지 일을 해줍니다. 또 안 보여요. 그러면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점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이제 네 번째로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는 별들이 하늘에 쫙 깔려 있잖아요. 지금 뭐 이 시대야 워낙에 공기가 탁하니까 별들이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 시대 때는 엄청나게 하늘이 맑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파라과이에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와 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한밤인데 갤럭시가 다 보이는 것처럼 바로 눈앞에서 막 일렁이면서 별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 일생의 별들을 보면서 그렇게 멋진 장관은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파라과이의 공기가 오염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들이 춤을 추듯이 막 일렁이면서 다가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별들이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별들을 한번 세봐라. 너 셀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아들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별을 셀 수 있는가 봐라. 이 무별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약속이란 이런 거거든요. 약속이라는 것은 아직 현실에서 내가 붙잡지 않고 있는데 떨어지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은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주어지지 않고 방금 전까지 하나님 자식을 안 주니까 내가 기른 자로 상속자를 삼아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던 이 아브라함이 무뼈를 셀 수 없듯이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기신 거예요. 자, 의로 여겼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선이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선이에요. 단 한 점의 죄도 없고 허물도 없으세요. 0.0001%의 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오직 의로운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죄 없으신 하나님과 의롭지 못한 인간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의로운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창세기에서 이전에 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행동이 옳고든가 이걸로 의롭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의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것은 믿음으로 이르는 거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행위가 의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구약에서부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구원이 있지 않고 믿는 이 믿음에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에 따른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예로 제시하는 것들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삭을 바친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인가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또 라합을 예로 들어요. 라합이 믿음으로 자기 민족을 배신했어요. 자, 민족을 배신하는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라고 우리 여길 수 있습니까?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행동은 반역행위잖아요. 반역행위인데 자기 살자고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을 뭐라고요? 자식을 죽이는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봤단 말이에요. 민족을 배신하는 행동을 믿음의 행위로 여겼단 말이에요.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 야고보가 얘기한 행동은 뭐냐면 도덕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릴 수 없는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반드시 행동을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도무지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무지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실체를 증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거잖아요. 라합이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민족과 믿음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족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그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죠. 믿는다면 행동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행동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이라고 하는 행동 역시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선이라고 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하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선한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 갈대아에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약속의 땅을 주려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네가 죽는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너한테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왜? 너를 내가 불렀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불렀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건 뭐예요? 우리한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일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은 이 상황이 우리한테 반복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늘 염려하고 늘 고민하고 불안해하면서 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갈대아인의 우르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또는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던 땅이었잖아요. 여기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말은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던 상태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뭘로? 내 자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내 자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로 부른 이유는 뭔가요? 천국 주시려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애써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놓고 팽개칠까요? 그렇지 않죠. 애써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놓고 그것도 그냥 부른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핏값으로 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가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내팽개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건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천국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거,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의를 이끌고 의가 구원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여호와, 예수님을 핏값으로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죠.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잖아요. 힘있고 전능한 초월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나랑 관련 있고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썼잖아요. 친밀한 여호와, 친구 같은 여호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방패가 되어서 너한테 오는 모든 화살들을 막아줄 것이고 내가 큰 상급이 되어서 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고 전리품들을 취하게 해줄 것이다. 너 이거 믿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낸 이유는 천국을 소유하게 하려고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이제 곧 천국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 소유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지금 현재 내 시점과
천국이 소유되는 이 시점까지 우리는 그 긴장 상태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긴장감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긴장감은 왜 주어지는 건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줘버리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천국으로 소유되어 있으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소망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그냥 사랑만 있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있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영원히 있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죠. 왜? 이미 완성됐으니까. 뭘 믿어요? 다 팩트인데. 또 소망도 필요 없죠. 뭘 소망해요?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믿음이, 소망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으로 삼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